오늘 어두운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는 무슨 황반변성이 왔거나 또는 눈이 침침해졌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알게 돼.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이지 않아 주셨어요.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만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요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 민수기 22장 31절 보세요. 거기 발락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민수기 22장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그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 발람이 나쁜 짓을 하러 가려고 했어요. 나쁜 짓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 자기가 탄 이 당나귀가 자꾸 가다가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보이니까 당나귀만 자꾸 때렸어요. 야, 이거 왜 안 가? 때리니까 당나귀가 아프다고 힝힝 하고 우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은 거야. 아니, 당나귀는 봤는데 사람은 못 봤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때서야 보고 깜짝 놀라 그가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또 볼까요? 왕하 6장 17절입니다. 왕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으려고 하면 번번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상대방의 군대가 지금 어느 골짜기로 어느 숲속으로 들어옵니다. 미리 가서 매복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산 꼭대기에 있고 이 골짜기로 들어온 아람 군대를 돌멩이 걸려갖고 작살을 내갖고 번번이 기습을 하려다가 매복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가운데 누가 첩자가 있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저거게 다 먼저 알고 있냐? 그랬더니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엘리사라 그러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다 보고 자기네 왕한테 얘기해 줍니다. 야, 그럼 엘리사를 먼저 잡아 죽이자. 한번 찾아봐라.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근데 도단이라는 성이지만 성이 무슨 높은 성이 아니라 이 성벽 높이가 겨우 요만한, 우리나라 옛날 그 조선시대 집에 가면 담장 높이 요만하잖아요. 겨우 요만한 높이에 돌멩이 담이 둘러쳐 있는 조그만 동네야. 거기 자기 제자 젊은 애 시종하고 같이 가 있어서 아람 군대가 와갖고 삥 둘러쌌어. 밤에 새벽에 이 젊은 시종이 나와서 하품을 하다 보니까 담장 너머로 창들 칼이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이구 큰일 났다라고 한 거예요. 네, 큰일 났다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포위했어요.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너는, 네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이느냐?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느냐? 그러더니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요,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든든한 마음의 약속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영안이 열려서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든든함을 허락한다. 내가 너에게 있던 나약한 마음이나 연약한 마음이나 어두운 마음, 답답함, 눌리는 마음을 다 쫓아내고 내가 네 마음에 말씀의 능력을 허락한다. 그렇게 이미 엘리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난 건데 청년은 어때요? 시종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선지자를 랄랄랄 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청칼을 딱 보고 군대를 딱 보니까 겁이 확 난 겁니다. 겁이 확 난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이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질 않냐?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너희는 홍세여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지 아니하냐? 최 기자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지 아니하냐? 조동미야,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냐? 조연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너에게 함께하지 않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어둡고 답답하고 눌리는 거 다 쫓아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내 마음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영적 전쟁이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육신적인 전쟁, 삶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 옛날 성경엔 기이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가요? 먼저 내가 놀라도 걱정하고 근심하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됐어요. 어제 버거집 하던 목사님네 지금 신용회복 이제 들어갔는데 긴급 생계 지원 했는데 떨어졌어요. 왜? 지방에서 그 버거집 계약금 1,000만 원 준 거 하고 지금 이거 원룸 500 갖고 있는 게 1,500이 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은 다음 후임자한테 다 넘겨주고 왔다. 그래도 통장으로 넘겨줘야지. 지방회에서 목사님이 줬다가 계약을 했어. 근데 그 계약금 보증금을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갖게 됐어. 이건 인정이 안 돼. 통장에서 통장으로만 인정한대. 그래서 긴급 생계 지원이 끊겨버렸어. 긴급 생계 지원은 160만 원씩 석 달 받거든요. 그러면서 뭐요? 이 휴먼시 아파트 같은 거 하나 받게 돼요. 네. 그래서 긴급 생계 지원 돈 말고도 아파트 받게 된 게 다 끊겨져 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중소기업연합회에서 새소망 자영업자 새소망 무슨 저걸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바꿔준다는 거예요. 기초생활 그게 나와야지 또 이제 층 문제 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기초수급이 당선이 돼야 돼.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쯤에 우리가 여기 현대아파트 살 때요. 주인이 집 팔았다고 나가라고 2개월 시간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 동네 봤더니 500에 40만 원짜리가 없어. 500에 다 7, 80만 원이야. 1,000만 원을 줘야지 되지. 그 1,000만 원은 어디 있어? 500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 말고 저 퇴계원, 양지리 뭐 다 심지어는 오남리에는 진주 아파트 굉장히 오래된 거 있잖아요. 다 알아봤어. 없어. 날짜는 점점 다가 2달 중에 한 달이 줄어서 한 달 남았어. 근데 그때 조동미 권사님이 그 1년 전에 청약을 넣으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그때 청약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신청을 해봤더니 할렐루야 당첨됐어. 할렐루야. 1년 분지 1년 만에 당첨이 돼갖고 우리에게 그게 나타났어요. 이사가게 생겼어. 달달달달 떨들 마음이 여기 와갖고 날마다 기도하고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둠이 빠져나가고 담대함이 들어오고 나약함이 빠져나가고 든든함이 들어오고 그렇게 눌리고 답답하고 어두운 게 쫓겨나가고 든든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딱 돼서
어떻게 그냥 순식간에 이사 가버렸어요. 근데 이사 가니까 이사 가서 이제 집 보러 가서 이제 문이 안 열렸으니까 문틈으로 이렇게 봤더니 바닥에 뭐 이렇게 벽지 쪼가리나 장판 쪼가리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관리사 물어봤더니 거기 애가 셋 쉬는 집이 있어가지고 장판하고 벽지를 다 새로 해줬대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이제 벌써 10년 되는 거네. 예. 그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도 10년 전이니까 내가 55세다. 사모님이 딱 50세, 51세, 50세 그때 때요. 우리 그거 경험했다. 그래서 그걸 이겨냈다. 그 사모님이 그랬군요.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셨네요. 그럼요. 먼저 이 말씀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해서 말씀으로 먼저 든든해지세요. 이거 벌벌 떠는 거 나가. 눌리는 마음 나가. 답답하는 마음 나가. 이기라고 했어요. 아멘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람이 누굴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나귀 앞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당나귀는 천사가 칼 들고 보고 무서워서 뒷걸음질하니까 발람을 안 보니까 그냥 당나귀만 자꾸 때렸어. 나중에 눈이 열려서 보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거야. 엘리사의 시종도 안 보였어. 칼과 창을 보고 군대를 보고 으악 했는데 엘리사는 이미 봤어. 봤으니까 담대하고 든든했어. 뭘 봤어?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미 말씀의 군대가 들어왔어. 할렐루야. 말씀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담대해지니까 진짜 군대가 나타났어.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이에 자 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이 당시 보면 심리가 4kg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8kg에 10kg 10kg 예루살렘에서 10kg 되는 엠마오라는 10km는 여기서 태교원쯤이에요. 태교원까지 거리예요. 그 가을로 걸어가면서 그동안 됐던 일들을 아이고 글쎄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쩌고 얘기했더라. 그 다음에 14절이에요. 이 모든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에게 동행하시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누구인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보질 못해. 예수님 말씀이야. 할렐루야. 이미 말씀이 우리 옆에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책 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 말씀이 있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분간하지 못했어. 우리도 말씀이 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신데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해요. 첫 번째는 이 제자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했고 함께하고 있는데도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미 부활하겠다고 하신댔어. 그 부활하겠다고 하신 것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못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소식, 생명의 약속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예수 믿는 우리들 목사부터 성평신도까지 영안을 열어주셔서 깊은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무지함과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에 어리석어서 예수님 옆에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해갖고 벌벌 떨고 있어. 벌벌 떨고 있어. 따라합시다. 말씀이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유대인들 보세요. 여기에다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깨알같이 큰 조그만 성경을 가죽 주머니에서 달고 다녀. 예? 그리고 여기다 가죽띠를 질질 감고 다니는데 그 가죽띠에 성경 말씀이 써 있어. 그리고 출입문에 우리 띵동 누르잖아요. 띵동 옆에 거기에 이렇게 말씀의 패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 띵동 누르기 전에 이미 그 집 문에다가 대고 이마에 대고 키스하고 그 다음에 띵동하고 누르고 들어가. 그렇게 늘 가까이 해. 가까이 했는데 맨날 전쟁이나 하고 저러고 있어. 요번에 85세 할아버지 한 분하고 엄마하고 애기하고 그래서 4명 죽은 시체를 돌려줬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하고 애기들은 보니까 그 아빠는 살아있거든요. 아빠하고 유전자 조회를 해보니까 다 맞아. 애기 둘은. 근데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근데 그 부인 시체라고 해서 왔는데 그 부인 시체를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폭탄 맞아갖고 무너진 집에서 쪼각쪼각 난 몸뚱이들을 구하다 보니까 섞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엄마는 지금 빼돌린 것 같아. 살아있는데 빼돌렸고 다른 여자 몸뚱이 조각을 갖다 준 거야. 근데 애들을 보니까 요즘 법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의학으로 보면요. 몸이 여러 개로 쪼개졌더라도 쪼개졌더라도 이 몸이 언제 굳은 건지 이게 다 나와요. 경직도, 강직도 뭐 이런 걸 통해서 손상도 이런 걸 통해서. 근데 보니까 애들이 몸이 쪼개지기 전에 이미 목을 졸려 죽었더래요. 애들을 목을 졸려 죽인 다음에 그걸 감추려고 폭탄을 터뜨려서 애들 몸이 흩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스라엘이 저 이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마 그 애들 엄마는 지금 살아서 어디 숨겨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여자 시체를 갖다 주는데 예, 유전자를 딱 보니까 아니야. 그 친정엄마하고 해보니까 요즘 그게 그렇게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게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무슨 유전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 할렐루야. 말씀의 유전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는 믿음의 자녀야. 그건 무슨 DNA, 육체의 DNA 따라니까 육으로나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유대인들처럼 여기다 달고 다니고 여기다 팔에다 감고 집에다 붙여놓고 예. 몸에다만 하면 뭐야? 여기 신비에 써 있어야지. 마음에 써 있어야지. 예. 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히브리서 10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음 바라는 것들의 예. 예.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공부다 이해래. 주여 어디서나 그냥 주여 말씀의 거물을 저를 쳐주시옵소서. 다 그냥 그 오징어에 점이듯이 점여갖고 이 사이에 있는 거. 왜 오징어 저도 요번에 오징어 회 했거든요. 예. 그 맛을 낼 수는 없어서 저기 반찬 가게에서 오징어 회 5,000원짜리 팩 있잖아요. 그 3팩을 사왔어. 거기 양념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3개로 해서 10,000원에 오징어 3마리를 사왔어. 그래가지고 녹인 다음에 그걸 이제 녹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몸하고 껍데기를 안 벗기면 그 껍데기 몸 사이에 기생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흠집 잡아당기면 껍데기가 홀라당 다 벗겨져.
그리고 삼각형 머리 있죠? 그것도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 벗겨져요. 예, 꼬리, 그 다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다음에 잘게 잘라서 삶아갖고 이제 색깔이 자주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찬물에 식힌 다음에 물 빼고 나서 이미 사온 그거 있죠? 세팩 사온 거기다가 같이 묻혔어. 그 사온 걸 굉장히 아주 그냥 달콤, 새콤 그렇잖아요. 매콤. 그런데 오징어 3마리를 집어넣으니까 사모님 맛이 딱 좋대. 예, 맵지 않고. 예. 그래서 타파통에 3개를 만들어 갖고 계속 먹다가 지금 2탕 벌써 먹고 한 통에 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먹을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할까 하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영안을 열어주시면 삶을 말씀을 통해 든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지금 힘들더라도 아직 안 됐어. 예, 그 사모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니 지금 봐, 내가 어디 감사할 조건이 있어? 지금 돈 없지, 사람 없지, 힘들지, 몸 나쁘지, 아프지, 내가 뭘 감사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놈 나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놈 나가. 원망, 불평, 짜증 따라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어. 이 엠마오의 2 제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그 약속의 말씀에서 주님이 내게서 옆에 계셔. 할렐루야. 담대해져요. 감사하게 돼요. 근데 담대해지고 감사하게 되니까요, 현실이 점점 다가와. 할렐루야. 현실이 내 앞에 다가와. 예. 작년 한 해 주님 앞에 참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볼 때 깨달으면, 영안이 열리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그 말씀을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큰일이 일어났잖아. 예? 예. 25억 탕감 받고 통장 7개 다 풀리고, 그래서 태광이 현대 아산병원 취직하고. 예. 예. 올해는요, 그 계속 이어오고 있죠. 예. 사모님 한 자리 올라갔어요. 근데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야. 엊그젠가는 9시 반에 퇴근했어요. 9시 반에. 세상에. 7시에 출근했나요? 7시에 출근해갖고 9시 반에 왔어. 14시간 근무한 거야. 뭐 그딴 데가 돼 있어. 그때가 추가 요금도 주는 게 아니고. 이틀 하신 거네, 이틀. 네. 이틀.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그러니까요. 오버타임도 줘야 돼. 오버타임 안 줘요. 그냥 연봉으로 끝이야. 예. 그런데 지금 고난이 심하잖아요. 예. 일이 아주 막 눌리고, 일에 눌리고, 마음이 힘들고. 근데 이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짜증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말씀에서 주님이 옆에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너의 무게를 같이 들어주고 있다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자기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 자녀들, 인생의 미래, 현재 가정 문제, 아유 나 이거 지금 못 들어요. 나 이거 지금 감당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 감사드리는 거야. 그렇게 먼저 말씀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 눌리고 어둡고 답답한 게 떠나가고 마음에 든든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먼저, 평안한 마음이 먼저 들어오게 하세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먼저 오게 하면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응답이 이쪽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알면 저렇게 하는구나. 몰랐으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할지 몰랐으니까.
예, 어떡할지 몰랐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영안이 열어지면 성령이 영안에서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야, 정말 입에 단 말씀이에요. 예. 고린도전서도 대단하죠. 말씀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져서 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주여 성경 볼 때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 성경 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힘든 거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 약속이신 주님이, 말씀의 약속의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 내 입에 계시다. 내 입에. 지금 말씀을 내가 입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 입에 계시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제가 입으로 낙심을 말했고, 제가 입으로 좌절을 말했고, 제가 입으로 짜증을 말했고, 제가 입으로 원망을 말했습니다. 회개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숯불로, 성령의 숯불로 제 입을 지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닦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역사도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예.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약속의 말씀이신 주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왔다 나가고 마귀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왔다 나가고 또 걱정 근심이 들어오고 이게 번갈아한 게 이걸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그 영적 싸움이 들어올 때마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에게도 안 되면 어떡하나, 기초생활수급 안 되면 어떡하나, 아이고.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옆에서 너 안 될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쏙 또 들어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믿습니다, 안 될 게 어떡하지, 너 가라. 그 옆구리를 살짝 쓸까마니 여우처럼 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안 들어와. 이제 앞으로는 정면 대결에서 이미 졌어. 옆구리를 슬쩍 들어와.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되면요 다시는 지지 않죠. 하나 더 볼까요? 말라기 3장 3절.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고난과 환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요.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냐? 잠언 25장 4절 보면 아주 확실한 말씀이 나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은 그 보석 가공사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장색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찌꺼기를 제하고 쓸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그릇장으로 보관해 주신다. 옮겨줘요. 삶의 상황이 옮겨지게 돼요. 그전에는요, 그냥 돌덩어리였어. 돌에 반짝반짝하는 철, 놋, 여기 구리 섞여 있었어. 근데 불 속에 집어넣고 24K, 18K 하고 때려갖고, 다 쫓아나고 반짝반짝한 금덩어리, 은덩어리만 딱 찌꺼기를 딱 제해버렸어. 찌꺼기를 제하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연단이야. 계속 낙심 들어왔다가 은혜 들어왔다, 낙심 들어왔다, 감사 들어왔다, 낙심 들어왔다가 은혜 충만했다. 계속 쫓아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유튜브가 있거든요. 찬양 유튜브를 탁 틀었는데 거기에 저 끝에 정치 내용이, 요즘 우리나라 정치 내용이 딱 뜨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해가지고 거기 보면 옆에 점에 땡땡땡 찍힌 게 있어요. 그걸 딱 누르고 관계없음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왜 관계없음으로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다 하고 눌러봤어요. 없어져요. 그걸요,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잖아요. 그럼 알고리즘이 연결돼갖고 계속 그런 것만 띄워줘요, 나한테는. 그래서 내 핸드폰 유튜브에 그런 내용만 쫙 올라와.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거 다 지워버렸더니 이제 유튜브에 하나도 안 떠. 그게 전부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 목사님들의 설교만 떠요. 내 안에 쓴 뿌리, 악한 뿌리가, 내가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지나가다 술만 냄으면 술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음란 좋아하는 사람은요, 음란하는 대로 가요. 자꾸 떠올라가고. 그 안에 그런 음란 마귀, 술 마귀. 우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치 문제, 정치 마귀가, 미국도 지금 트럼프 마귀.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겠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든가, 니네 나라를 우리 땅에 우리한테 팔아라.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지켜준다. 그리고 그 운하, 옛날에 우리가 만들었다가 니네한테 도로 준 건데 다시 내놔. 70년 전에 준 건 도로 내놔. 줬다 뺏는 게 어딨어. 그리고 지켜주려면 돈 많이 내놔. 우크라이나 지켜줄 테니까, 그건 뭐예요? 우크라이나 히토류, 반만 내놔. 720조 원이래요.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게 500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720조 원을 내놓으래. 그거는 앞으로 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그동안에 준 것에 대한 대가가 720조 원이야. 너희 나라 지하 자원의 반을 우리한테 내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약할 때 그걸 틈 따서 그 나라를 뺏어 먹는. 아니, 그럼 러시아는 땅을 뺏어 먹을래? 미국은 지하 자원을 뺏어 먹으려 그래.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물론 푸틴은 사람까지 뺏어 먹으려 그래. 벌써 애들을 수천 명 잡아다가 러시아식 교육을 시키고 너희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대요. 포로로 잡아다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 사람들 데려다가 여자는 정신대로, 남자들은 군인으로, 노동자로 끌려갔잖아요. 우리나라 집에 있는 녹그릇까지 다 가져가서 뭐 만들었어요? 총알 만들었잖아. 대포알 만들고. 쌀 다 공출해 가져가서 만주나 저 태평양에 있는 군인들 갖다 먹였잖아. 우리는 없어서 만주로 도망가서 깨끗묵 먹고 살았잖아. 깨찌꺼기. 깨찌꺼기 먹어보셨어요? 깨짜내고 남은 거. 먹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먹어봤어요. 밥으로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집 옆에 깨공장, 그 참기름 공장에서 그 찍고 나면 이렇게 사발처럼 이만한 게 나와요. 가운데 움푹 들어가고. 그거 나오면 그걸 옆에 쫙 써나가서 그걸 가지고 비료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금방 나온 거는요, 따끈따끈하고 깻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애들이 놀다가 배고프면 그걸 떼갖고 집어먹었어. 2학년. 우리 그때 깨꿈묵이라 그랬거든요, 그거. 예. 옛날에 그걸 먹고 살았대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먹으면요, 항문이 찢어서 피가 나온대요. 그리고 소나무 껍데기 먹어도 그렇고, 옛날에 충북에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데기 먹어봤잖아요. 예. 저 군대에 있을 때 특공대 만약에 적하고 전투하다가 산에 어떻게 포위돼서 밥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소나무 껍데기 벗겨서 먹는 훈련을 했어요. 그 겉에 딱딱한 거 말고요, 그거 벗기면 그 안에 노란 거 나오거든요. 그 노란 것도 3개층이 있어요. 노란 것도 한 번 벗기고 2번 벗기면 그 밑에 3번째 노란 게 있는데, 그게 씹으면요 씹혀요. 아삭아삭하게. 네. 그걸 삶아갖고 한번 물 뺀 다음에 이제 먹는 거고, 또 그걸 쪄갖고, 녹말 전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소나무 전분이. 예. 그걸 뭐 떡도 해먹고 그렇다는 얘기도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찌꺼기를 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장색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쓸만한 그릇을 보관하는 곳으로 옮겨놓게 돼요. 예. 그냥 땅속에 돌덩이였잖아요. 땅속에 돌덩이였다가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받아 찌꺼기를 제하고 나니까 아름다운 그릇이 돼서 어떻게 돼요? 좋은 곳에 보관하는 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6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6장 28절부터 30절.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안에 있는 놋, 철, 마귀의 악한 마귀의 속성을 버리지 않으면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잔치 오라 그랬더니 나는 장가 가서 못 가고, 난 소팔로 간다, 나는 장례 지러 간다, 뭐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고, 야, 돌아다니는 거지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다 들어왔어. 그래서 문을 잠가라. 잠갔어. 천국문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밖에서 울면서 문 열어주세요, 나 이제 왔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문 밖에서 쫓겨난다 그랬어요. 내버리는 은이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 안에 있는 악한 거, 독한 거 한번 따릅시다. 내 입에 깔구리, 꼬챙이 다 뽑아내야 된다. 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 1장 25절. 이사야 1장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막 혼합되어 있어. 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 안에 영이 내 속사람이 좋아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이 겉사람은 세상 거 좋아해요. 세상 학문, 세상 정보, 세상 일, 이런 거 좋아해요. 혼합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제거시키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먼저 봤던 에레미야 6장 28절, 29절, 30절 보면, 우리가 풀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살라져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섞여 있으니까 은이 물같이 흐르잖아요. 금이. 거기에 거기에 놋, 쇠, 구리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어쩔 수 없어, 이거 버리자. 섞여서 분리가 안 되네. 근데 지금은 돼요.
지금 어떻게 해요? 수은 있죠, 수은. 그게 섞여 있는 데다가 수은을 넣잖아요. 그러면 은은 수은하고 반응돼 갖고 똘똘똘똘 뭉쳐서 은덩어리가 만들어지고, 노시나 구리나 쇳가루는 옆에 가루로 남아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고 그렇게 하죠.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전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의 영광.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연합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힘들고 아프고 돈 없고 복잡하고 눌리고 어둡고 주여 다 십자가로 옮깁니다. 그런 영적 상함을 하면서, 그 영적 상하면서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앞에 떠나가지 않게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여기 있던 그 염려, 근심, 어둠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더라. 불시험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시험이 떠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전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좋은 그릇이 된 거예요. 좋은 그릇, 멋진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고 영광받게 되고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말씀을 볼 때부터요. 말씀을 볼 때 주여 말씀을 보고 있사오니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제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제가 어떤 연단이 와도 짜증이 와도 속상하고 마음이 괴로워도 이기게 하셔서 악한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 어두움과 답답함과 눌리는 마음은 떠나가고 제 마음속에 감사와 든든함과 주님 평안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영광 주시고 존귀 주시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은혜의 축복이 응답이 나타나면서 이제 보이는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올해 25년,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 아람의 기도에 2025년 한 해를 말씀의 생명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하고 여기 주보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예배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귀한 역사와 축복이 우리 바울 성결교회,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목회자 가정 위에, 또 자녀들을 위해,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 어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아버지 주여 믿음이 생김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며, 아버지 주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